팬데믹 이후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분쟁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전쟁이 끊일 사이가 없습니다. 삶이 불안해지자 많은 사람들은 그 삶의 곤고함을 잊기 위해서 뭔가 내 마음의 불안을 잠재워줄 수 있는 것들을 찾기도 합니다. 욕망과 충족 사이에 그 거리가 멀어지면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느끼기보다는 내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불행해진 까닭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여백이 사라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백이 있어야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을 터인데 내 마음속에 그런 여백이 없기 때문에 환대하기보다는 적대의 공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상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도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공동체는 내가 넘어질 때 나를 받아주고 내가 회복될 수 있을 만큼 기다려주는 것이 공동체일 텐데 시간에 쫓기고 있는 세상에서 더 이상 공동체는 우리를 받아 안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도생의 사회,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탓할 사람들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머가 사라졌습니다. 명랑함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굳은 표정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에서 다가오고 있는 여러 가지 타격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들이 많이 나기 시작했고 통전성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은 날카롭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날카로움이 나를 찌를 때도 있고 타자들을 찌를 때도 있습니다. 사는 게 힘겹다고 느껴지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스스로 입은 상처, 외부로부터 내게 다가온 상처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온통 뒤흔들고 있고 내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 피해의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혐오를 선동하고 있는 무리들도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지적하여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리더 구실을 하고 있는 게 오늘의 세상입니다. 고립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지 사람들은 어떤 패거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매우 두렵게 느낍니다. 그래서 기꺼이 혐오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평화 없는 우리 세계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지만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은 기후위기의 실상일 겁니다. 기후위기라고 하는 말은 이제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압도적인 크기의 재해가 토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만큼 기후는 변동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생태계 위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이죠. 그런 절박함을 우리들도 느끼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인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은 나와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생각이 없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나면은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는 훨씬 더 위험한 곳으로 바뀌고 말 겁니다.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은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들이 서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교회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바울 사도는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의 꿈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그것에 육체성을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신 동안 병든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악령에 들린 사람들을 깨끗한 영으로 회복시켜주는 일을 당신의 존재의 이유처럼 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사회적 세계에 의해서 부정한 자로 규정되고 있고 죄인으로 규정되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의 삶이 무한히 값지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하다고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야 할 교회도 그 아픔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한사코 아픔의 자리를 멀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아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저만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들을 동정하고 조금씩 돌봐주는 것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우리가 이만하면 선한 일을 행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오늘 적나라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구실 못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오늘의 교회가 오히려 역사 속에서 역사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게는 보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혐오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언어들을 저렴하게 만들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소위 유명하다고 하는 목회자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오늘 교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혀있는 분리의 담들을 당신의 몸으로 허무시고 그들이 화목하게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우주적 그 소명이라 말할 수 있는데 오늘의 교회는 어쩌면 사람들 사이에 담을 쌓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결과 자기들이 내적으로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들은 늘어났지만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냉랭하고 싸늘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교회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안타깝지만 들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정말 거대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으뜸 가는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종교가, 특히 기독교 신앙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사가 지향되어야 할 방향을 올바로 가르치는 것일 거고 역사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준엄하게 꾸짖는 것이고요. 그 역사의 수레바퀴에 짓눌리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종교, 아니 더 나아가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생존의 문제에만 온통 붙들려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1960년대에 세상을 떠났던 시인 김수영 선생의 시가 절실하게 다가오는 나날입니다. 그는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고 하는 시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소시민적인 안락을 추구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조금도 숨김없이 드러내면서 시인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시인 자신의 자화상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연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자,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패와 부정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못하고 다만 50원짜리 갈비에 기름덩어리 나왔다고 주인을 욕하는 이런 것들. 어찌 보면 이 시인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큰 문제, 나의 삶에 위기가 닥쳐올 수 있는 큰 문제 앞에서는 침묵하고 정말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침없이 화를 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얘기하고, 그래서 시인은 자조적으로 얘기합니다.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소로 가로놓여 있다. 옹졸한 나의 삶이 요구한 전통이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정서가 되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소해진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계속하던 그 시인은 이 시의 마지막 연에서 자주 하듯 이렇게 노래합니다.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적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이것은 모래와 바람과 먼지와 풀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수사학적 질문이죠. 자기의 작음을 드러내기 위한 일입니다. 자기의 작음을 인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오늘의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고 있을까요? 말로는 커다란 세계를 얘기하고 있고 초월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이 김수영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세상을 자기들의 척도를 가지고 갈라놓을 때, 그 갈라놓음의 대상 가운데 부정하다고 규정된 사람들,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 그들은 이미 그림자 속에 유폐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스스로 빛 가운데 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마음껏 조롱하고 미워하고 따돌리고 배제하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머물렀던 것은 경건하다고 하는 그들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그들에 의해 배관시되고 쫓겨나고 그리고 제외되었던 그 사람들,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 또 손가락질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졌던 더러워진 사람들, 그들의 마음 아픔을 헤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는지요? 커다란 세계관,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림자 속에 유폐되어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의 아픈 처지를 섬세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그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한 뜻을 품고 사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상에 문제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작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주 작은 게 사실입니다. 문제의 크기에 비하면 우리의 능력이 너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패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도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캘커타에 있었던 마더 테레사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수녀님, 세상에는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수녀님이 하시는 일은 아름답지만 그러나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테레사가 대답합니다. 옳습니다, 자매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작죠. 그러나 우리가 겐지스 강의 강물을 다 퍼낼 수는 없지만은 겐지스 강에서 한 컵의 물을 덜어낸다고 한다면 겐지스 강물은 줄어들었다고 저는 느낍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 그들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람이라고 확신해 봅니다. 미국의 생태학자인 로빈 월 키머러라고 하는 분이 향모를 따오며라고 하는 책에서 들려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제게는 늘 아주 가슴에 벅참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는 엄마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학자로서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했지만은 그러나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자기가 살던 켄터키를 떠나서 뉴욕주의 교회에 집을 마련했던 일화를 들려줍니다. 그는 학회에 나가서 발표할 때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는 일도 기뻤지만은 그를 더욱더 기쁘게 했던 것은 아이들과 함께 단풍나무 위에 요새를 짓기도 하고 언덕 꼭대기로 샌드위치를 싸들고 소풍을 가기도 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일 망정 자기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 갔던 집 그 뒷견에는 오랫동안 방치된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엄마로서의 로빈은 아이들에게 그 연못을 헤엄을 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 연못은 녹조와 물풀로 뒤덮여 있었고 조류와 연잎, 낙엽 이런 것들이 떨어져 바닥에서 온 2층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갈퀴와 이런 것 가지고 긁어내도 끝이 없는 일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레 포기할 법도 하지만은 로빈 월 키머러는 시간이 날 때마다 갈퀴로 물풀 걷어내고 연못 바닥을 긁어내고 그것을 수레에 담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놓곤 했습니다. 들통으로 콩 자갈을 날라 모래톱에 붓고 깨끗한 물을 연못에 공급하고 이 일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연못을 헤엄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까지 12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노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지난한 노동의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엄마가 된다는 것은 세상을 돌보는 법을 자녀에게 가르친다는 것을 뜻한다 라는 말이죠. 세상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좋은 세상이란 이렇게 아주 정성 들여서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을 갈고 닦는 것임을 스스로 시행해보고 또 남들에게 보여주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생명에 대한 깊은 사랑만이 그 인고의 세월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조급함과 성과주의에 매달리다 보면 우리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이죠. 실상을 뜻하는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그 말은 아래에 있는 것, 기반, 본질 그런 것이죠.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세계의 기반입니다. 든든한 반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엘라카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불가시적인 것을 가시화하는 것이
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든든한 반석 위에 서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시화해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평화를 가시화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매우 중요한 책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과제 앞에 우리들은 서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일을 하자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시인 나이덕은 불가능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산산조각난 꿈들을 이어붙이는 것을 시인인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 스스로를 가능주의자라고 언어화합니다. 그런 말은 물론 없죠. 가능주의자라고 하는 말은. 그러나 시인이 그런 말을 만들어 냈습니다. 불가능한 꿈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그것은 해야만 하기에 울면서라도 나아가는 사람들이 가능주의자일 겁니다.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온통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큰 빛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반딧불이처럼 깜빡이며 우리가 닿지 못한 빛과 어둠에 대해, 그 어긋남에 대해 말라가는 잉크로나마 써나가려 합니다. 이것이 시인의 다짐입니다. 말라가는 잉크로나마 희망의 말을 쓰고자 하는 것이 시인의 의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경우에도 희망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또 그 길을 향해 오롯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거룩한 직무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신학을 공부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당혹 속에 여러분이 있을는지 몰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든든한 반석 위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의 가시적 세계로 끌어내는 가슴 벅찬 과제임을 생각하면서 이 아름다운 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희망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